산호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86쪽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의 방법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들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씁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형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양하셨음을 기억하라.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에게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널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수것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저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잡아들이지 못해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허은정 지사님의 모친이 되시고 이금명 지사님의 장모가 되시는 이영희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입가는 오늘이고 발인은 내일 31일 수요일입니다. 빈소는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이제 면제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7년마다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5장 5절에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이제 이 안식년과 더불어 알아야 할 절기가 있는데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이제 7년을 7번 보낸 뒤 돌아오는 매우 중요한 대안식년입니다. 이 7년 주기 안식년을 주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땅의 휴경입니다. 이 휴경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 농사를 지을 때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해의 농사를 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땅의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해의 농사를 쉬는 것을 휴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년에 이제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면제를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면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을 면제하는지는 2절 3절에 나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땅이 쉬는 안식년. 근데 이때 땅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휴경을 하는 이제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쉬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쉬게 되냐면은 이제 면제의 방법으로 쉬게 됩니다. 면제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쉬게 되고 돈을 꾼 사람도 쉬게 되는 안식년. 어떻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쉬는 것이 되는 걸까요? 누가 봐도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매 7년 끝에는 그 돈을 면제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돈을 빌렸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매 7년 끝이 되면은 면제를 받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안 그래도 이제 대출이 너무 많은데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출을 받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거나 그러겠죠. 왜냐하면 7년 주기로 이제 다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7년 끝에 면제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절대 악용될 수 없는 면제년의 규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이제 세상 나라 경제였으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 면제해 주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 경제냐면은 누가 봐도 손해인 것 같은 이 제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아멘.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경제의 개념 아래에서 이제 내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이 꾼 것을 면제해 주는 것, 이건 단순히 생각만으로 의지만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손해가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의지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꺾여야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복 받는다고 열심히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돈을 면제해 준다면은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걸 단순히 기복신앙이라고 하기에는 당장의 눈앞에 놓여진 현실은 손해를 보는 현실이거든요. 당장 눈앞에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못할 일입니다. 이 면제를 해준다라는 것이 당장은 손해 보는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면제를 해준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라는 이들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10절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면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한 면제일 뿐만이 아니라 넉넉하게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을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구워 주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당장은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죠. 내가 얼마를 구워줬든지 간에 면제년이 되면은 그 돈을 면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고 면제해 주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기복신앙이라고 하기에는 당장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모습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이렇다고요. 구워주는 사람이 당장 눈앞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가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7년이 안식년인 것처럼, 휴경인 것처럼, 땅이 휴식을 취하는 날인 것처럼 돈을 구워주는 사람에게도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돈을 혹여 떼인다라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안식이고 휴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돈을 떼먹힌 사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떼먹은 사람에게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떼먹은 사람에게도 이 시간은 말 그대로 안식년의 시간입니다. 휴경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결정하실 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하다 해서 무시하고 돈을 떼먹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공동체 내에 함께 있다라는 의미죠. 대신에 이방인들에 대한 규례는 단호한데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오히려 돈을 받으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래요. 독촉해서든지 어떻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내라는 것이지만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제는 사함입니다. 사함. 이 말씀이 선포되고 쓰였을 신명기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지고 몇 사람이 수많은 부를 축적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재물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해봤자 맨날 먹는 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이고 이것도 이제 이틀 되는 것을 거두면 다 사라질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그래도 부족하거나 가난한 사람은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이들 어떤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을 악한 의도로 사용할 생각을 하였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규례들은 전승과 다른 율법들과 이제 뒤섞여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을 면제해 주라는 이 말씀에서조차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면제해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또 그러니까 결론은 면제해 주는 사람도 이득인 겁니다. 물론 그 면제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 면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떼어 먹었지만 면제를 받는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히브리종 해방과 대우에 대한 말씀에서는 이제 종된 사람도 자유롭게 놓아주고 영구히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종의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되고 휴경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손해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면제를 해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떼먹은 사람도 자유케 하시며 사해 주시고 종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만 주시지 자신이 무언가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 15장에서 취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19절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끼케야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시는데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나 지금에나 우리만 생각하십니다. 돈을 떼먹은 사람도, 돈을 떼먹힐 사람도, 하물며 종조차도 모두 다 휴경, 안식하게 하시면서 정작 자신은 천지 창조하실 때 안식하셨다라고 하시지만 지금도 단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손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한없는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20절에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예배죠. 이것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것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에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에서 해마다 먹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딱딱한 규례들처럼 보이죠. 먹으라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 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 관계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은 다 손해를 보면서 자신을 손해시키시는 분이 그 마지막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시면서까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예배, 관계,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떼 먹은 사람도 있고 떼 먹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해보는 신이 한 분 계실 뿐이죠. 그렇지만 그 손해보는 신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복을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줄게.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로 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양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해보는 신. 그렇지만 그 손해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자, 돈을 떼어 먹어도 인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러한 규례에서조차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날도 내가 보는 이 땅에서의 조그만 손해는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믿음으로 진짜 손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면제년의 규례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오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건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